축복의 동호입니다. 바로 축복의 동호입니다. 옆 사람 손을 잡고요. 잘 오셨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탁월한 선택입니다. 예배에 나온 것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탁월한 선택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초청한 그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까? 계속되는 비로 또 이곳저곳에서 침수가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줄 압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혹시 피해 입은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입었다면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오늘 예배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영상을 보다가 어떤 학자와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학자들 간에는 여러 가지 분분한 그런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학자분이 하신 말씀이 세계 곳곳에서 싱크홀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갑자기 도로가 주저앉는 경우 혹은 건물이 주저앉는 경우.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들 싱크홀이라는 영화가 나오죠. 이광수 씨랑 나와가 하는 그런 내용들. 이 싱크홀이 왜 이루어지냐? 그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하수를 끌어왔다는 겁니다. 지하수를 너무나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집안이 약해져서 그만 이 싱크홀이 생겼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린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키가 좀 작은 사람은 작은 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남성은 남성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여성은 여성 입장에서 생각하고 다 입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릴 때는 거기에 적절한 가장 좋은 그러한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람이 이곳저곳 나타나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는 이 지하수가 너무나 고갈돼 가지고 이곳저곳에서 싱크홀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그 비가 지하로 흘러내려져서 이것이 안정화될 수도 하는 어떠한 하나님의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일들은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은 내 견해는 내 환경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하게 하는 그런 방법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오늘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럴 이유가 있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올바른 믿음이란 이란 제목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올바른 믿음이라. 과연 우리는 올바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올바른 믿음에 대한 평가가 다를 것이고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저는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 감동 주신 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대로 저는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은 염려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가 점점 다원화되고 또 다문화되면서 그렇게 될수록 더 많은 염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대를 염려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산업화, 정보화와 더불어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 30년, 40년 전만 해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 의식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삶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염려에 붙들려서 자신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가 마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염려 때문에 뼈가 마른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그림자와 같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본문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노후의 문제, 이것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같이 불경기는 장래에 대한 염려, 또 취직에 대한 염려를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염려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좋으면 염려가 없을까요? 아니죠. 목회자도 염려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의 문제가 너무나 커서 우리의 믿음을 마비시키고 또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관계를 단절시키는 염려는 어찌 보면 불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십니다. 대부분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불신앙입니다. 뭐라고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염려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당장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고 여유만만하게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같이 다른 삶을 그런 태도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염려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그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 시각으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염려할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불신자들이 행동하는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국에 위대한 기도를 많이 했던 기도의 성자라고 할 수 있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염려의 시작은 무엇이 끝이다고요?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다시 말하면 염려하는 순간 어떻게 하냐? 우리는 신앙의 끝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을 얻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 염려가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자들에게는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제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주님은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독특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그러므로입니다. 뭐죠? 그러므로. 그러므로는 뭐죠? 접속사죠? 그러므로 뭔 말아? 그러므로 뭔 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가 몇 번 나오냐? 3번 나와요. 몇 번이요? 3번. 그러므로 시작되는 그 말씀의 본문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5절입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주이 아니하냐.
여기서 그러므로 뭐뭐하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뭐뭐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날의 괴로움은 날에 족하니라.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지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곤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곳에 내 시선이 멈추는 게 믿음입니다. 좀 길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곳에 내 시선이 머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바라보시면 나도 거기를 바라볼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식합니다. 남편을 의식하기도 합니다. 아내를 의식하기도 합니다. 목사를 의식하기도 합니다. 성도를 의식하기도 합니다. 선생님을 의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대통령을 의식하기도 하고 우리는 많은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의식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의식함으로 말미암아서 경직이 됩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 놓고 할 수 있는데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누군가를 의식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경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의식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세상에 보내진 청직입니다. 뭐라고요? 청직입니다. 청직이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어디론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청직이란 결코 주인이 아니며 주인이 원하신 곳에 가고 주인이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 청직입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뜻에 따라 일을 하고 받는 모든 영광은 청지기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의 것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5가지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아담에게 주신 5가지 명령은 아담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을 포함한 모든 인간입니다. 오직 이만만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사명이 바로 5가지입니다. 근데 그건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세국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첫 번째가 뭡니까? 세국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국하면 어떻게 되죠? 번성하라. 세 번째,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네 번째, 정복하라. 마지막 다스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우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권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인간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집입니다. 이 권세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만약 대통령의 명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날아가는 새도 떨어질 정도로 그런 권세를 가지고 행세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명이라면 누구도 어길 수 없습니다. 전에 상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어명이요 문건이라는 겁니다. 어명이요. 어명은 누구 명령입니까? 왕의 명령입니다. 왕이 명령이 있으니까 다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절대로 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물며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다스릴 문제가 오히려 다스림을 당합니다. 세상을 다스려야 할 그런 인간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의 도움을 청하고 어떤 것에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다. 연약해집니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봐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 세상에 나무에게로 갑니다. 돌에 갑니다. 돼지물을 딱 잘라갖고, 돼지 목을 딱 잘라갖고, 죽은 돼지를, 입을 벌린 돼지를 딱 놓고 거기다 절합니다. 이것뿐입니까? 돈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그 인간이 그런 사람들이었느냐? 그걸 잊어버리고 엉뚱한 곳에 가서 굴복하고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눈치를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것을 항상 머릿속에, 죄송합니다, 장사모님 이해해 주십시오, 인식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다니면서 두 분을 상황을 함부로 못합니다. 한 분은 강희숙 장로님입니다. 한 분은 장희숙 장로님입니다. 어떤 것을 늘린 것이 희선이잖아요. 근데 희선이란 말을 잘 못합니다. 우리 장로님 계시기 때문에 잘 못합니다. 어디서 그 단어를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우리 장희숙 장로님 계실 때 이 인식이라는 말을 못 때 오늘만 쓰겠습니다.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 나를 주신다는 것, 하나님 나를 책임져주다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문제를 만나면 앞이 깜깜해집니다.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멍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스스로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인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는 그 역사를 항상 배우면서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뭘까요? 일본의 교육과 우리나라의 교육이 뭘까요? 일본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역사 교육을 시킵니다. 특별히 역사를 왜곡해서라도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역사를 잘 안 가르칩니다. 역사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한때는 국사, 역사에 대한 교육을 멈춰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하느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도 말 못합니다. 이곳저곳에서 계속 시위를 하고는 있지만 정작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일본은 어떻게 하냐? 계속해서 잘못된 교육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독도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독도는 우리나라 땅. 그래서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그런 놀이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이 불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역사에 대한 관심이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역사를 잘 알아야 되고 그 역사를 유심해야 되고 또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우리가 늘 경험할 때 그때 3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세임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갈 때에 광야를 통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내 능력으로, 너희들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 힘으로는 도저히 광야를 건널 수가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물들어왔던 그 잘못된 우상숭배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씻어내는 벌레들 바랍니다. 바닷가에서 조개를
채취하고 여러 가지 해산물을 채취하면 어떡합니까? 하늘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일이죠. 소금을 뿌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조개 안에 있는 그 모래라든지 돌이라든지 그 불순물을 계속 없애는 일이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행군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어디 그들을 먹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가져왔던 그 음식들, 물, 그것들이 다 떨어졌을 때 그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를 가라갈 때 어떻게 하냐? 그들은 그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그렇게 가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먹일 수 있다, 너희를 입힐 수 있다, 너희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고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따르게 하겠다, 그렇게 단순하게만 알았는데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듣을 때 어떤 것을 배우게 되면 밤에 불기둥을 하는 것은 그 땅에 많은 국사와 맹수들, 그 다음에 정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뭐가 있어야 되면 뜨겁게 한다는 겁니다. 뜨겁게 함으로 말미암아 뱀들이 사람들 공동체에 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만약 차가우면 그들이 와서 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너희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만나는 오직 누가 먹었느냐?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천상의 음식을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었습니다. 당대 최대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도 그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어리고 나약한 어린이라 할지라도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들만이 먹었다는 겁니다. 이 떡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배에 참석한 그 사람들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 먹느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공동체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특식교의 특식이 바로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단 한 번도 한 명도 굶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고 먹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기 위해서 합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정해진 장소에 가면 됩니다. 내일 양식은 내일 염려하는 겁니다. 내일 나가면 되는 거죠. 정해진 장소에 가야 그것을 얻을 수 있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리에 예배당에 나와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는 적절한 말씀을 그때 주십니다. 외로움에 있는 사람들은 외로울 때 하나님 주시는 거죠. 기쁠 때 주시는 것은 기쁠 때 주신 겁니다. 근데 외로울 때 기쁨을 주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주셔도 되느냐?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 다르고 올해 주신 말씀 다르고 이 목사님을 통해 전해진 말씀 다르고 이 교회 주신 말씀이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이 염려하지 않았나요? 염려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염려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염려했습니다. 적들이 온다고 염려했습니다. 하물며 그들만 먹었던 하늘의 음식, 매일매일 신선한 음식, 그때 새로운 음식을 먹으면서도 뭐라고 하냐? 그들은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나님의 양식을 폄하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식으로 받아들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목사님 또 하네? 저번에 했던 얘기 또 하네? 그거 알아요. 귀를 닫아버립니다. 아닙니다. 말씀은 계속 읽고 묵상하면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내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내 처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은혜에 의하면 맛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의 말을 안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내 생명을 지켜주는 것 감사하고 내 부모를 주시고 내 형제자매를 지켜주시고 내 학업을 지키시고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줄 때 언제 주시냐? 내가 원하는 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주시냐?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형편인지, 내가 어떤 처지인지,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계획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하실까? 하나님께서 시장을 주신 것은 무엇일까? 어떤 이유일까? 내가 이 학교에 다닌 것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무작정 학교에 가고 무작정 직장생활하고 무작정 예배드리고 무작정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의미를 생각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전 광고하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왜 모델로 삼기 원합니다. 가끔 TV에서 패션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배우들은 의상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그 옷을 입고 의상을 입고 다냐 담백한 표정, 화내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또 다른 표정을 지는 것이 아니라 담백한 표정을 지으면서 워킹합니다. 걷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에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퇴장합니다. 전 처음에 그 패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시각입니다.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저 사람도 배우인가? 저 사람도 모델인가?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아주 예쁜 사람. 뿅 갈 정도로 예쁜 사람인데 어떤 모델은 정말 못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못생겼다 보니까 제가 보는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뭔가 좀 떨어지고 좀 체구도 통통하고 그런 분이 모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합니다. 어떤 표정도 짓지 않습니다. 보일까요? 왜 모델들이 무표정할까요? 만약 모델들이 예쁜 모델들이 환하게 입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모델만 보입니다. 모델만 보이고 옷은 보이지 않습니다. 디자이너가 원하는 것은 그 옷이 사람들이 알려지길 원하는 것이지 그 모델이 원하는 모델이 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원하는 대로 그들은 그 코스를 가야 되고 그리고 그들은 그걸 마치면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목사가 목사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직분자가 직분자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가 영광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은철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몰라도 된다. 내가 전하는 그 말씀만 기억하라.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면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모델의 삶을 살라는 거죠. 내가 성공했느냐? 내가 승리했느냐?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느냐? 내가 부자가 되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가난하던 건강하던 부자가 됐던 어려움을 처했던 그 상관없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근데 간증자들이 변한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정말 은혜 가운데 막 간증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주시다고 뭘 받고 그럽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계속 하면서 어떠냐? 자꾸만 자기를 드러냅니다. 안 받던 것도 받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자기가 그걸 가지고 부자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 알려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자기들은 선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지옥을 더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불쏘시개로 쓰시기 위해서 이방인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 모습을 이방인들이 본 겁니다. 이방인들 보고 나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나도 구원받으면 좋겠다. 나도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 믿으면 나도 저렇게 될까? 내가 지금 어려운데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거기에서 죽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힘든 그 과정을 극복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래야지. 나도 그래야지. 우리 동산교회 성도를 보면서 이쪽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모델이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그곳에 내 시선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선에 맞춘 겁니다. 하나님과 내 시선을 맞춘 겁니다.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그곳에 나의 시선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가르치지 못합니까? 여러분도 제 시선을 손가락 보면서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뭘 바라보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거기에 맞춰서 나도 시선을 맞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12명의 특별한 사람들을 대표가 되는 사람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그것을 보고 나서 백성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워도 12명 중에 10명이 어떠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그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애굽의 바로로부터 너희들이 탈출한 것이 아니다. 너희 힘이 없었다. 노예다. 그런데 내가 전적으로 너희들에게 은혜 주어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출애굽했지 않느냐? 홍해를 건널 때 너희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건넜냐? 아니다. 내가 홍해를 갈라서 너희를 건너겠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어떤 것인지. 사실 가나안 땅은 애굽에 비하면 풍요로운 땅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면 아주 풍요로운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 땅은 어떠냐? 늘 나이가 있어가지고 풍성한 물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땅인데 비해서 약속의 땅은 어떠냐?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늘 돌보시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냥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라고 하기 위해서 그곳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내시려고 한 것이, 근데 어떻게 하냐? 그들은 시선이 딴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 땅을 보내시냐라고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보신 그 시각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떠냐? 다른 것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 공산교회에 불러주셨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답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재정적인 궁핍함을 느끼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참 비교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은혜를 주신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남과 비교합니다. 키 큰 사람을 위해서 키가 작고, 돈 많은 사람을 위해서 돈이 적고,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건강 못하고, 이런 것들을 비교하니까 어떻게 하냐? 계속 자기가 자기를 낮춥니다. 못 살게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모델로 삼기 원합니다. 누굴 드러내기 위해서요? 누굴 드러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의식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계시는 그곳에 내 시선이 멈춘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 호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습성이란 놈은 잘 가면 세계를 얻게 만들고, 습성이란 놈은 잘못 따르면 나 자신을 파괴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나를 선택하십시오. 나를 훈련시키십시오. 나를 엄격하게 다루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의 발 앞에 세계를 주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우습게 여기거나 우습게 대하거나 그러면 나는 당신을 파괴할지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는 습성이라는 존재입니다. 습성이라는 것, 습관이라는 것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잘 훈련하고 엄격하게 다루면 좋은 습성 때문에, 좋은 습관 때문에 세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습성을 가지고 내 몸에 나쁜 습성이 자리 잡게 되면 결국 내 자신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예배드리는 습관, 사랑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인내하는 습관, 이것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나쁜 습관, 게으르고 남 비판하고 남 저주하고 갈등하고 시기 질투하는 이것이 내 몸에 배인수 같아요. 네, 나를 파괴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습성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혹시 나쁜 습성이 있었다면, 나쁜 습관이 있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들이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